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참 위태위태하죠. 세상 그 정세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을 보아도 그렇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계절을 살아가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한참 치열한 싸움 한복판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커리어 문제, 그리고 또 노부모를 부양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거기에다가 정체성의 위기까지 느끼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고 싶은 그런 의문까지도 갖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름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님들은 또 그 모든 계절을 다 통과하시고 이제 결실의 그 가을을 맞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십니다. 봄날에 화려했던 꽃이 지고 난 뒤 그 자리에 이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묵직한 열매가 익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가 앞에 서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목사가 서 있어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묵직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셨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님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마음에 오래 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세요. 밖에 있는 성도님이세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민 생활 30년 이상을 사셨던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는 세탁소도 하고 식당도 하면서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봉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물질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리고 또 자식들도 다 키워서 내보내다가 보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 한 성도님의 어떤 고백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이렇다 할 직분도 없고 헌금도 넉넉하지 않고 또 신앙 연륜도 짧은데 라고 하는 또 그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살 날은 얼마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 가운데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본인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작아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그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그 자리와 너무나도 닮은 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 이 비결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작은 능력을 주님께 드릴 때에 열린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작은 능력을 주님께 드릴 때 열린 문이 열린다. 열린 문이 열린다. 좀 이상하죠? 예, 들어보시면 알아요. 열린 문이 왜 우리에게 열리는가?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서머나교회 다음으로 주님께서 책망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칭찬과 약속만을 받은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길래 하나님이 질책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그 교회 참 대단하구나. 웬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웬만한 봉사를 하고 사회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요, 지진이 잦은 소아시아의 작은 변두리의 도시였습니다. 지진이 한 번 나면 집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주민들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던 그러한 지역이었죠. 당연히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도 규모도 작았고 어때요? 성도님들의 형편도 그 지역의 경제력에 따라서 형편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의 형편도 어떻게 보면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뭘까요? 작은 능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원어를 살펴보면 미크란 디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촛불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촛불. 우리가 촛불이 딱 켜져 있을 때 어때요? 우리의 조그마한 입김으로도 이 불이 막 흔들리잖아요. 딱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크란 디나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은 등불, 그 등불처럼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미약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으로 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영향력도 보이지 않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건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치이고 가정에서도 지치고 또 교회에서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어떤 작은 능력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도 좁고 성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하지?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슬슬 몸이 신호를 보내요. 어떻게 해요? 몸이 이제 가면 갈수록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연약해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로 잠 못 이룰 때도 있었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의 후반전으로 내가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막해지는 그 어떤 우리의 심정들,
그러한 심정들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작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또 이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국 땅에서 자식을 뒷바라지하느라 이제 무릎이 성하지도 않고 이제는 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꼈던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많았었고, 그러면서 나에게 남은 힘이 무엇일까라고 탄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인생의 회상들,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작은 능력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안다. 누가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연약함,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능력,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작은 능력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게 남은 그 작은 힘, 그 겨우 남아있는 가냘픈 힘을 가지고 지금 너는 어디에 쓰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작은 힘, 그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작은 힘이나마 너는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니? 라고 되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 작은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작은 힘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있는 작은 힘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는 소수이고 힘이 없고 초라하다라고 비웃을 때 그들은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 화려한 교회들 많아요. 큰 교회들 많고 화려하고 시스템 좋고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사역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큰 교회가 우리 조그마한 교회에 벤을 빌려갔잖아요. 그 교회가 차가 없었어요? 왜 우리 차를 빌려갑니까? 작은 교회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어요. 근데 왜 작은 교회를 사용하시느냐? 작은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중요한 거는요, 그 작은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주님의 이름 가운데 어떻게 있다고요? 배반하지 않았다. 그 작은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사용한다. 너희들을 사용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작은 능력 본인 스스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잡고 지키고 그걸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걸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작은 능력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자 주님께서는요 7절과 8절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말씀하시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들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희들에게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건강의 문, 자녀의 문, 재정의 문, 관계의 문, 여러 가지의 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들이 닫혔다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내 힘으로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한다고 하면, 몸부림치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의 작은 능력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어때요? 내가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의 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앞길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10절 말씀에 등장을 해요.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영적 원리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인내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고 비웃어도 묵묵히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시니라고 손해를 볼 때도 있었고 자녀 문제 앞에서도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무력감, 그거를 느끼면서 이민 생활을 또 해오셨고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인내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의 노아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맑은 하늘 아래에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망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맑은 하늘에,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고? 야, 저 노인네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노망이 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런 손가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00년이 넘는 세월을 어땠어요?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에서 완벽하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이 노아의 사건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한평생 이민생활 속에서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들,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구석에서 걸레질하면서 청소하면서 교회를 지켰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면서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그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참았다 라고 하면서 속삭였던 그러한 나의 인내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주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인내로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훗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뿌리를 내리는 계절입니다. 과거가 어찌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봄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이 당신에게 봄날입니다. 흔들릴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 바람이 불면 그 나무가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나무들은요, 계속해서 버티기 위해서 뿌리를 내린다 그래, 땅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역경들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그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인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영적 거목으로 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들고 생산성이 없어. 이제 무엇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교회를 보면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보면 아이고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많은데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젊은 교회들 계속 쳐다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파워가 있을 것 같죠? 힘이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안 움직여요. 뭘 할지 몰라. 근데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는 뭐는 할 줄 알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 근데 추진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어른들이 존재하고 그 어른들의 신앙의 백그라운드에 젊은 사람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원하는 구조들이에요. 이게 별개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어때요? 젊은 사람들만 계속 찾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를 들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거야, 신앙이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우리가 보는 시선과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 인생의 시험을 통과한 거룩한 승리자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내 인내의 시험을 통과한 거룩한 승리자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서.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너무 위축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눈부신 보상을 약속하셔요. 그게 12절이에요.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지진이 잦은 도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진이 나면 사람들은 모든 가재도구를 버려두고요, 성 밖으로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흔들리면 또 도망치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했던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던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결코 다시 도망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기둥이 뭐예요? 건물의 모든 무게를 묵묵히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잖아요. 건물의 장식들은요,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교체되고 바뀝니다. 인테리어를 보면 식상하게 되면 바꿔요. 그런데 그 건물에 바꿀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을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사방에서 기둥을 흔들어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기둥, 교회라고 하는 기둥,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 기둥을 계속해서 흔들어야 돼요. 왜?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둥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내가 기둥이 돼야지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둥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자기 몸이 아픈 걸 미뤄둔 채 가정부터 챙겼던 우리 어머님들, 그 어머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의 기둥이에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아버지의 그 노고와 어머니의 그 수고, 그거를 알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기둥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잇는 가교의 기둥이에요. 이민 1세대 신앙의 유산을 2세대에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어르신들이 존재함과 동시에 젊은 세대들, 아이들이 함께 해야 된다. 이게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교회는 무엇인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을 잃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가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역사이자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영적인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교회가 요동칠 때에 우리는 묵묵히 눈물의 기도로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인 그 든든한 기둥으로서 지금까지 우리는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라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쇠하여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무게감만큼은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기둥으로 버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둥 위에 새기시고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적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는 사용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치열한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인내로 지켜내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역하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사역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젊은 세대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신앙을 얻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존재하는 데에 7개 교회 중에 가장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보잘것없는 교회, 경제력이 없는 교회, 소수의 교회.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다른 교회들은 다 질책하고 책망을 받았는데 서문학교하고 이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까만 고민했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모든 상처와 모든 연단이 바로 가장 강한 기둥을 만드는 재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는 어떤 영적 패배감, 영적 패배 그 주의를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남은 가장 작은 건강, 가장 작은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겨우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작은 목소리의 기도, 하나님 그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작은 능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은 약하나 주님은 강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육신은 약하나 주님은 강합니다. 내 평생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남은 생에 내 가정을 위한 기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눈물로 떠받치는 성전의 기둥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내 앞길에 열린 문을 두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을 내가 억지로 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작은 순종을 결단할 때에 다윗의 열매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생 앞에 그 어떤 권세도 닫을 수 없는 하늘의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당당하게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된 영적 거장들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적 거장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젊은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에게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당당하게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할 수 있는 영적 거장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고개 딱 뻣뻣이 들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 뭐하고 왔니? 라고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 뭐하고 왔니? 그러면 저요? 한번 이력서를 막 펼치면서 쫙 펼치면서 막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력서가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이력서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력서예요. 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에 보면은요, 제 이력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어떤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다 보면 목사님들 이력서를 쭉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요,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느끼는 것보다 참 한심하다라고 느껴져요.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많이 활동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나의 이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